아멘. 오늘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짧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다소 좀 무거운 느낌이 저에겐 좀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함께 찬양도 했고 우리 인도자분 얘기해 줬던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앞에 보이시나요? 네. 세 번역인데요.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으나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너에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이에는 자기 옷을 떨어지지 않는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보내신, 또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를 나눌 때 저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깨닫고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부족함 혹 실수함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 추세요? 괜찮으세요? 찬수 안 추? 김찬수 추는 넌 안 추. 제가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2019년에 제법 오랜만에 한국을 가게 됐습니다. 기획 가물가물해서 아내한테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5년 만인가 이렇게 한국 가서 많은 분들의 감권적인 그 말로 인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가지고 내시경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겁이 많은지라 생긴 것과 같이 그냥 이렇게 못하겠고 수면 내시경 했습니다. 수면 내시경.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수면 내시경 하고 나서 깨어날 때가 참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깨어나시면서 주여하면서 깨어나셨다고 해서 참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계신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과연 나는 어떻게 일어날까. 근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위 그리고 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확인도 하고 했는데, 또 혹시나 놀라실까봐 저희 어머님이 아시는 모르겠는데 이제 검사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다 괜찮은데 지방간이라는 검사가 결과가 나왔어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저에게 관심이 없거나 뭔지 모르거나. 보통 제가 지방간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치지만 저와 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방간 나오기는 어렵답니다. 보통 좀 체구가 있어야 지방간이 나올 확률이 큰데 제가 지방간 나왔다고 하니까 아주 약한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혹시나 가지고. 근데 지방간에서 놀란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방간이 있을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물론 그만큼
자신이 있을 만큼의 건강함은 아니지만 그게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위가 좀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간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 못했기에 좀 놀랐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운동을 해야 돼. 왜냐면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당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목사님인 걸 알아, 하여간 어떻게 지방간이 있냐고, 이거 심각하다고, 지금 운동 좀 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다가 나눴잖아요. 저희 형제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팔굽혀펴기 한 개라도 하시라고 한 개라도 하시라고 그 조언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창피하지만 아직까지도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니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더 묵상해 봐야 되겠지만 운동을 못하는 여러 가지 저만의 타당한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 봤을 때 왜 아직도 운동하지 않느냐, 그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나 아직 괜찮다, 아직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건강하지 않거든요. 이게 저의 모습이고 혹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많이 익숙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잘 몰라도 그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안 된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대교회도 사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혹 모르더라도 그 내용은 많이 익숙한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인데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무서울 수 있는 말씀이죠. 너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사실 죽어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제스라는 단어는 활기차다라고 하는 의미의 은유적 표현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예전에 기억해요? 살아있네만 하잖아요. 활기차다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보통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활기차다라고 하는 명성이 있는 교회가 이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아니고 활기차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교회.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잘 알려진 교회, 유명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글쎄 큰 교회였을까 작은 교회였을까는 모르지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 멜번에서도 딱 이 교회 하면 다 알잖아요. 호주에 힐송하면 전 세계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잘 알려지고 유명하고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자신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도 괜찮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정도면 괜찮지라는 교회였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니 너희들 실상 죽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1절 중간에 보면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도 그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쓰실 때도 그 행위라는 표현을 계속 하셨고, 지난주에 봤던 두아디라 교회도 행위를 칭찬하셨었는데, 사대교회 안에도 여러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많겠죠.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볼 때 예배라는 것도 있었을 거고, 교제, 성도 간의 교제도 있었을 거고, 우리의 준호전 선생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셔 주실 때 나왔던 내용들이죠. 봉사도 있었을 거고, 아마 구제와 같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2절의 밑에 부분을 보면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하시면서 2절에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예배, 교제, 봉사, 구제 그 행위를 내가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완전은요 완벽한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단어가 팸플레포메나 뭐 이런 거 그냥 지우고 안 드시래요. 이 단어가 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냐면 잔이나 그릇이 있는데 그 잔이나 그릇 따위가 비어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완전하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컵이 있는데 물은 없는 컵인 거예요. 병이 있는데 뭔가 담겨있지 않은 병이라는 겁니다. 즉 속은 비어있고 겉모양만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사대교회야 너희에게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교제도 있는데 겉만 있구나. 속은 없구나. 즉 교회라고 하는 버젓한 모습은 있었지만 그 교회된 내용은 없었던 것. 더 쉽게 말하면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 모든 것 가운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교제, 예수님 없는 봉사.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 자신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저처럼 정작 사대교회의 그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건강한 줄만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보실 때 사랑의 책망이잖아요. 너 나와 떨어져 있다.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 실상은 죽어 있다. 근데 그 사실을 사대교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도 한번 말씀 선포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배가 고프신 그 타이밍에 뭘 보시게 됐죠? 저 멀리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콜스나 우려서 무화과 팔죠? 네.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됐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푸른 잎이 막 나 있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그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시려고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셨습니다. 근데 가서 봤는데 어떤 무화과 나무였죠?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었어요. 열매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 무화과 나무를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다시 그 곁을 지나가게 됐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보게 되죠?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장면이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당황도 되고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죠? 나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예수님 본인이 배가 고프셔서 열매를 찾았고 근데 막상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나무를 저주했고 그 나무가 죽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만약 그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날 때가 아니라서 그러셨다면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마음이 좀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 아니다라고 했죠. 아니다라고 했죠. 전문용어로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의 낙엽과목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무화과 나무잖아요.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무화, 꽃이 없다.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무화과라고 이름이 붙여진 나무인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 나무는 열매가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두세 번에 걸쳐서 열매가 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백과사전 같은 거 찾아봤는데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공통되기는 두 번이나 세 번 혹은 네 번 열매가 나는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본 거에서는 3번 정도 나는데 3, 4월에 열매가 한 번 나고 6월에 한 번 나고 9, 10월쯤에 열매가 한 번 난다. 신기하죠. 열매가 여러 번 난다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3, 4월에 한 번 나고 6월에 나고 10월에 한 번 나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그 나무를 볼 때는 이 나무가 어떻게 되어야만 하냐? 열매가 나고 잎이 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고 잎이 나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듣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지난해 작년에 가지에서 열매가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잎이 나요. 그러면 그 열매들이 떨어지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또 새로운 열매가 나요. 어쨌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우리가 볼 때 잎이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잎이 무성하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였던 거예요? 예수님 가셨어요.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갔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즉 정상이 아닌 나무라는 것이죠. 정상이 아닌 나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가리키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 나무와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자부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특히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실상 모습이 어땠느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상을 엎으시거든요. 실상은 돈에 집중하고 권력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 집중하고 권력에 집중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 물론 그 부분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돈에만 집중하고 권력에만 집중하는, 즉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의 열매가 없는,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 지적, 가르쳐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 그 무화과 나무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중요하죠.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끝이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죽는다? 그 끝은 심판이나 멸망이나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뿌리째 말라버린 자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지금의 상태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그래서 오셨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오리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심판과 멸망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뿌리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그 끝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가 바로 교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도리어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교회가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같은 나라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성장한 교회. 수많은 선교사님을 보내는 교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교회, 가장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한국 교회를 다 공부하러 옵니다. 저도 여기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이죠.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요, 통송 기도라고 영어로 써있더라고요. 통송 기도, Korean Pray. 한국의 새벽 기도, 한국의 철야 기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일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을 이루었죠.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 같은 대형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없고요. 근데 동시에 그 한국 교회가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담없는 교회는 어떤지를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다소 무거울지는 몰라도, 혹 그냥 지나칠지 몰라도, 그러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담없는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살아 있으십니까? 살아 있으세요? 졸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점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오늘 이야기가 좀 신경 쓰이지만 제가 부흥회 때 이야기했죠. 5년 만에 돌아온 청년.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그 은혜로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짧게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나는 살아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세 가지만 기억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가능한 분들은 좀 모두 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억하기 바라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살아있는지를 점검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 기억하고자 하는 첫 번째 뭐냐?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사명하면 오해할까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의 사명이죠. 간단하게만 제가 너무 짚고 넘어갈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실상은 죽었다고 하시는 예수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자고 있으니까 깨어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너의 행위가 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 나오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말이 좀 어렵나요? 뭐 영어로 뭐 콜링이라고도 하고 보이케이션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미션이라고도 하고 단어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해야 될 심부름, 사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맡겨진 곳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죠?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오랫동안 했지만 동시에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찾아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써있죠.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나눴듯이 우리는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그죠? 저 너무 바빠요, 저도. 심지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살아가고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돌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시선을 돌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근성이님 얘기해 줬듯이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의 삶이. 자기를 그리고 조금 배반하고 돌아간 조카. 그 사람을 어떻게 돌봐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 가운데 의인 50명만, 의인 30명만,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벌하실 겁니까? 라고 자신의 조카를 살리고자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한 사람을 찾아 그를 살리고자 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무너지고 넘어진 그 영혼들을 붙잡아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그렇게 가까웠던 그 한 사람 맞나요? 일부러 그렇게 찬양이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의 사명. 두 번째는 우리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시작. 네, 말이 좀 그런데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시작.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없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실 때 맹인이 인도하는도다. 보지 못하는 자가 인도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자가 살릴 수 없고 누가 살릴 수 있느냐? 깨어있는 자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나라! 깨어나서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저부터가. 우리 목회팀이, 우리 섬김이들이, 먼저 된 자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나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어떤 단어인지 다들 아시죠? 되새기다, remember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지키고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강하게 붙잡은 경험들 있으시죠? 강하게 붙잡은 적 있으시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예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기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여기서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remember, 기억하고 붙잡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질문이 이것이 돼야 되겠죠.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나중에 전사님들 테스트해 모르는 분, 가물가물한 분들 새가족방 오셔서 복음을 다시 들으십시오. 아니면 전사님들께 다 드리고 제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뭐가 기쁠까요? 많죠. 특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인스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알 수 다 나타난대요. 인스타 보면. 저는 그래서 인스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쁜 소식.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죄인인 나를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나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자녀되게 하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대교회는 그 은혜, 그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되새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적으로는 제가 시간관계상 오늘 일부러 이야기 많이 안 했지만 사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대교회는 황금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황금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부유했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더군다나 그들의 지형적인 위치가 외부의 침략을 안 받는, 침략이 어려운, 그러니까 편안했던 겁니다. 편안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두 번의 침략을 통해서 망하게 되고 로마가 다시 재건시켜서 그나마 다시 회복된 도시가 이제 사대라고 하는 곳인데, 아마도 그러한 부유하고 편안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복음을 잊어버렸겠죠. 복음이 필요 없었을 것 같은 삶을 살게 된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혹은 우리도 알면서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멜번이라고 하는 이 살기 좋은 도시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 동시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그 복음을 받고 들었는지, 조금 잘못된 복음을 혹 듣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우리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단어였는데 WHJD 뭐라 그랬죠? WHJD 기억하시는 분 한 분 없네? WHJD 아무도 기억 안 나? What has Jesus done? WWJD 유명한 단어였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거에 보다 앞서 질문해야 될 게 있는데 WHJD What has Jesus done?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자들만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What has Jesus done for you?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때문에 돌아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시작, 우리의 자랑. 자랑이라는 단어를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 한 번만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랑. 네. 이게 좀 정확히 전달될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교회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반드시 죽어가는 교회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편지하셨겠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난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제가 다 다루지 못하지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뭐라고 표현하시냐?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대요. 몇.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보면 대부분은 죽어가고 있고 아직 살아있는 몇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몇이 있는 거예요. 그 소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수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 길은 저도 조금 해봤는데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고요, 외롭습니다. 아파요. 섭섭합니다. 지칩니다. 실망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5년, 7년, 10년째 기다리는 지체들도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물론 저도 계속 성장해가면서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돌아온 지체를 얼굴을 봤을 때 눈물 나고 정말 지금도 기뻐요.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쉽지 않고 어렵고 외롭고 슬픕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난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 첫째, 그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둘째,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우지 않을 것이다. 셋째, 내가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제가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된 구원받은 존재다. 두 번째,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완벽하심 속에서 그 예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게 된 존재다.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아들이 제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바로 이 딸이 제가 사랑하는 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단어 잘 쓰지는 않는데 오해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인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작 얻는 게 그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급이 바로 이 상급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바라는 한 가지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담없는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흰옷을 입을 것이며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잘 나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의 좀 이런 자기 모습을 좀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막 자랑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예전의 자랑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선생님께 배웠고 태어날 때부터도 잘났었고 막 하죠. 근데 뭐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 다 나는 배설물을 여기면서 무엇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말이 됩니까? 나 키 작아. 자랑하는 거. 키 큰 애들 앞에서. 나 키 작아. 나 말라서 몸무게도 엄청 안 나고. 나 지방간도 있고. 나 공부도 못하고. 나 생긴 것도 별로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좀 너무 극단적이긴 했지만. 근데 바울이 말하는데 왜 그의 약함을 억지로 온 건 아니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심을 알게 됐기 때문에. 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약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는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그분의 신실하심 속에서 살아가며 그분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아들이, 이 딸이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혹 담없는 교회 안에도 병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고쳐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